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였다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고 저희 교회도 또 이렇게 떡도 준비하고 또 이 다른 선물도 준비를 하여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축하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의 부활과 거의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부활절을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신앙은 개혁주의자들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할 신앙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배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자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고백이요. 또 후자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로 살아 계시사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believe in이라는 것은 이는 그 속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과 같이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나와 영원히 연합하사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그것을 확인한 날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17절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였고 또 그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을 들었던 날입니다. 그때 함께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했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들었고 베드로의 증거를 들었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증거를 듣고서도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거까지 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또 엠마의 두 제자 그리고 빈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던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까지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꼭꼭 닫았다는 사실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20장 9절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해서 반드시 뭐뭇 하리야 해야 된다는 헬라어로 데이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는 예수님이죠. 데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주어로 번역되었지만은 원문에는 그는 다시 살아나야가 부정사입니다. 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헬라어는 일격이 주격이 일격이고 소유격이 이격이고 또 대격, 삼격, 사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목격격, 사격입니다. 그래서 대의동사의 주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은 없지만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부정사의 주어가 예수님이고 대의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부정사는 대의, 뭐뭐 해야 된다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해야 하신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야만 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구속 언약에 따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 언약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언약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상대편이신 하나님께서도 율법 언약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범하신 불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럴 경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은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어때야 되게요? 다시 살아나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 우리가 가손이 있으면 첫 열매를 따면 나머지 열매도 따겠어요? 안 따겠어요? 반드시 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면, 벼 농사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를 따면, 첫 이 벼를 베면 나머지 밭은 어떻겠어요? 추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에 따라 물과 성령을 이미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저녁에 부활의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그의 육체적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여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주님으로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이 이미 그 형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한 사실을 믿게 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 그래서 이 접속사가 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 번역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는 어때요? 문을 열고 온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오셨다. 그가 초자연적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이미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그때 보이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를 선호합니다. 이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나타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에서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핍박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왜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교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주님께서 능히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성경에 생략한 이 그러므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를 알아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손과 팔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에마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실 때만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그들을 떠나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계셨다가 주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서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함께 계신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육신의 오감,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주님을 보든지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신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만 우리는 그를 알아보고 또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악수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주님과 우리가 포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부활의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말씀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주님의 행위와 연결을 합니다. 손과 옆구리는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찔린 못 박힌 손과 창고에 찔린 옆구리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평강이 그 십자가의 결과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온수가 되었던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은 유대인과 온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뭐예요? 한 몸,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서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죄로 인해서 벌어졌던 분리되었던 이 만물 서로 관계, 파괴된 관계가 뭐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로 통일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월 10일 날 선거가 되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은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정치판이. 잘했다, 못했다, 뭐 잘한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지도자 나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참으로 이 근본적인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구속 언약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 주신 은혜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서로 조화, 창조적인 평강, 질서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죄가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창조온 상태로 회복된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강은 그 십자가 은혜의 열매로 죄로 파괴된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천국이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 이것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 사랑이라는 것도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평강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그를 알아보고 기뻐하는 그들, 다시 말하면 그와 연합한 그들에게 그의 사역의 유임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21절 좀 틀렸습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 주님의 명령은 뭐뭐 같이 뭐뭐 하로라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보내노라. 이것은 보냄을 받는 자는 뭐 같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자와 같다는 유대인의 고난 유임 법칙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와 같아요. 대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가 가니까 대통령이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사가. 이것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그 아버지가 존재하시고 아버지 말이 선포되며 아버지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아버지를 절대 믿음으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있고 5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는 설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목사 생각을 막 전하면 그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네요. 고린도 후서 제가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28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혼잡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이 이익을 위해서 뭐 저울을 속인다든지 뭐 이렇게 생선이 오래됐는데 뭐 어제 가져왔다든지 이익을 위해서 혼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고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은 것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다른 교회 또 다른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유임의 동원한 원리에 따라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제자들도 파송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은 그의 구속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계속되는 그의 사역, 이것은 이제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가 그의 천상 사역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역에 그들을 동력자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진정한 담임 목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교회라니까 막 우리 목사가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죠. 제가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함께 하신 주님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보조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하여 주님의 의의 명령을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교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와 같은 보혜사시며 그의 대리자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와 연합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구속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로 하는데 하나님 일을 일하는데 이것이 바울 사역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내가는 바울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여기서 말만 아니라 그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은 말은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설교 또 전도.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 바울의 삶.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와 연합하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계속하신 주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유임 명령 21절 하반절과 22절의 앞과 뒤에 있는 21절 전반절과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이미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셨는데 여기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는 부활의 주님이 그 유임 명령을 수행하는 그들보다 먼저 평강의 복음을 전하시거나 또는 그들을 통하여 그것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6장 하반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또 오셔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오셔서 그 말씀이죠. 근데 먼 데 있는 너희가 에베소 교회예요. 가까이 있는 자들. 후에 있는 우리 주님 오셔서 참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주께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주시지만은 계속 전하지만은 아직도 믿지 않는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주께서 참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계시를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죠. 마치 목사가 막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누구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만, 주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유임 명령과 관련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의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얻어가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의 죄들을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날 이성적인 현대인과 같이 의심 많은 도만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미대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부활의 참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이런 이 문화는 현대주의는 17세기 데카르트가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권위를 의지해서 이 진리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 현대주의 시작은 이 데카르트가 이 과학적인 논리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가 확인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인해버리고 보이는 세계만을, 이것을 율물론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만에서 우리가 실험하고 확인해야만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이렇게 이 과학적 인식이랄까, 인식론이랄까요? 또 이렇게 이거는 수학적 매스매티컬 로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했습니다. 그럼 누가 판단해요? 내 이성이, 사람이 최종 권위로 판단을 하였어요. 그런데 현대는 이런 현대주의가, 이런 이성 절대주의가 지나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인정하는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금 경향이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날도 과학적이며 이성적인 현대인과 같이 의심 많은 도만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부활의 참신앙을 말씀하십니다. 24절 29절이죠. 주님이 제자들 오셨을 때 잊지 않았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고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게 8해가 지나서 그 다음 유효일이죠. 부활의 주님은 이전 같은 방법으로 도마와 함께한 제자들이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라고 인사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 주의 손가락과 옆구리를 확인한 도마는 단지 그가 다시 사셨도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님은 뭐겠어요? 주님이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든지 주의 소유라든지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고백 속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과 같이 부활의 주님과 그 자신이 연합되었다는 그런 연합이 포함된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도 도마와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부활의 역사의 사실을 단지 믿은 것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부활에 대한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참신을 가질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은 도마에게 책망의 말씀이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참 신앙을 가질 우리에게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부활의 참 신앙을 가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목적도 부활의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3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부활의 참신앙은 단지 너희로 믿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가 그 이름 안에서 연합을 가리키고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어때요? 생명을 얻게 하여, 즉 부활의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부활의 참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절은 우리에게 결혼 기념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 언약에 따라 그 십자가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구속함을 받는 우리와 영원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여러분, 참 이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의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어떻습니까? 그때가 가장 괴롭지요. 남편이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아내, 또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남편. 그럼 어떠겠어요? 얼마나 좀 화도 나고 참으로 어떠겠어요? 참으로 상처가 깊고 그리고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 자기에게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게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가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무시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참으로 우리 주님을 많이 무시하였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 아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했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것도 주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도 여러분 부활하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참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참으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장 내게 최고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참 신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욱 즐길 우리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결혼 기념일 같은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사 항상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주님을 진실로 찬양하기 원합니다.